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 직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제 에봇과 같이 15절을 보시면 흉패에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재료로 삼아 만들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교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어제 살펴본 에봇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의복임을 알려줍니다. 흉패에도 에봇과 같이 보석을 넣게 되는데요. 에봇에는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겼다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에 각각 하나씩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 흉패가 중요한 이유는 에봇과 같이 그 옷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메고 흉패를 가슴에 붙임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봇과 흉패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에봇은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서 메었다면 흉패는 가슴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가슴이라는 위치는 심장이 있고 우리 몸의 중심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중심과 중요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돌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보석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보석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가끔 사고와 질병으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있곤 합니다. 이럴 때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 자녀가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흉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은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것이니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슴에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석에 새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흉패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흉패를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꾸며주는 말은 바로 판결입니다. 제사장의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집에서 점괘를 볼 때 쌀알을 살피는 것과 짐승의 장기에서 점괘를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당시의 점괘를 보려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한 사람의 점괘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결혼과 진로와 미래의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의 점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결했다면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인생의 점괘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판결의 흉패를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하반절 보시면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면 항상 그 흉패를 붙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같이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항상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그의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항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좌절할 때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필수입니다.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지니고 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와 말씀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순간의 신앙이 아닌 항상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판결의 흉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운세를 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순간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운세를 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순간이 아니라 항상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